할렐루야. 오늘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 44장 지난 일회 동안의 찬양 드립니다.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삼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하시라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하고 성도와 서로 교통과 죄를 사해주는 바 몸이 다 정과 영원히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드립니다. 예수 권세 받으나
다같이 한번 잠시 주의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찬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서 이 시간 예수의 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주옵소서. 주의 보좌의 말씀의 생수로 축복하소서. 우리 영혼이 말씀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하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능력이요 축복의 근원가 되기를 원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강하게 하신 주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이 시간 임재하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사랑의 넘침이 우리 심령에 흘러오고 무거운 짐을 지고는 심령에 하나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상심하는 심령에 주의 사랑과 위로함으로 회복시키시고 슬픈 자의 기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 입술에 참성이 있게 하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이 시간 사랑 지체들이 주 앞에 간구한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삶의 여러가지 아무리 은혜에서 오지 못한 지체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주의 손길로 전우자를 들으시고 백골의 코로나도 안정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속히 코로나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또 항체가 생기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날을 속히 허락하시며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연약한 질고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손길로 감사하시고 이 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제 힘을 줬고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박게 하옵소서. 종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캐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회복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선택받아서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잘 또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해서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지게 돼요. 혼란을 피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성경이었다면은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누가 나의 구원자인지, 누가 정말 나의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있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가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진리심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오늘 베드로가 변화되는 계기가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오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배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시대야 뭐 공장들이 많고 일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어부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 어부들 아니면 양을 길러서 생활하는 목축업자들 아니면 농경시대 이렇게 아주 그런 시대니까 직업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수까지 얼마나 많은 배들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보니까 밤새 이제 배를 띄워서 그물을 내렸다가 동이 틀 무렵에 그물을 걷어서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그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뭘 가르쳤을까? 고기를 잘 잡는 법을 가르쳤을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할렐루야. 야 베드로야, 저기 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고 그물을 어떤 종류를 내려야 좀 고기 잘 잡을 것이고 배는 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술로 말씀이 선포되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질서가 생기, 질서 정연하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고 아름답게 질서가 정연하게 또 만물이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것이 질서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 모습대로 질서대로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두웠던 그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고 고기임을 잡아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며 그게 삶의 전부였던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베드로도 이제 막 점점점 그 영이 맑아지고 소생하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할렐루야. 말씀이 들으면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한다.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거기서 고기를 잡으러 가니까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밤새 지금 배를 띄워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갈릴리에서 자라서 또 제 직업이 어부라 어느 때 고기가 잘 잡히고 또 어느 곳에 그물을 내려야 잘 잡히는지 경험상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제가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부들은 자기 경험과 주관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한 이걸 예수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기 경험이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못 잡았더래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제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베드로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내 경험을 내놓고 내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도록 주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잡겠다. 아니면 내 경험상으로는 지금 안 잡힙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어떨 때는 참 이게 내 경험으로 내가 살아온 어떤 그 지식과 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판단할 때가 참 또 많이 있어요. 우리 현실 속에서.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네 경험도
또 그 지혜도 내가 주신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내려놓고 내가 지금 말씀하는 대로 네가 따라와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시편 19편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대.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천천 금은보다 귀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자기가 주야로 묵상했다고 해요.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다윗이나 우리 시대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완전히 기록된 성경을 다 줬잖아요. 다윗 때는 구약 성경에 그것도 일부분밖에 없어요. 모세 5경은 있겠네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대, 계시록까지 예수 믿는 성도가 마지막 생을 마치면 어디 갈 것인가가 다 기록되어 있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존재로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살고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로 이미 다 용서받았다. 예수 영접하면 모든 우리의 죄는 예수의 볼로 다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예복을 입혀주시고 성령이 와서 자녀라는 인을 딱 치셔서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이 또 동의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생명자면 천국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이런 지금 초대교회 성도보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또 말씀의 은혜 속에 깊은 은혜 속에 우리는 사실 있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막 너무 풍성하면은 이게 귀한 가치를 좀 잘 모를 수 있어요. 좀 쉽게 비유하면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막 차려놨어. 뷔페집에 가면은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막 헷갈려. 몇 가지 먹으면 벌써 배가 다 불러. 너무 이렇게 막 말씀의 홍수가 되다 보니까 축복인데 우리가 그 귀한 줄 모르고 살다가 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집에 가셔서 성경을 덮어놓지 마시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 되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그 생각을 하나님 바꾸시죠. 말씀이 들어오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이제 배를 몰고 갑니다. 배를 띄워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딱 내렸어요. 내리고 있다가 다시 그물을 딱 걷으니까 이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놀랐겠어요. 자기 경험상 뭐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은 그 시간 타임을 두고 그물을 내려봤겠어요. 베드로도. 그런데 고기가 막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친구들 밤새 그물 내지만 고기 못 잡고 빈 그물 씻는 그 어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 피곤하고 더 지치고 더 허탈하잖아요. 가정의 물 집에 들어갈 때 풍성하게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빈 배를 갖고 아무것도 못 잡다가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면 참 가족들 앞에 또 가족들은 그 얼마나 또 기다렸겠어요. 그 빈 배 그물 싣고 있는 자기 어부들 동료 어부들 다 불러서 야 가서 빨리 배를 끼우라. 나 예수님 말씀 듣고 이 배를 끼우니까 막 고기 이렇게 잡혔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동료들도 같이 가서 예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내렸다 그물을 걷으니까 고기가 막 가득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해서 안 될 때는 물론 그 일을 할 때도 한 사나배 먼저 기도하고 해야 되고 또 안 될 때 뭔가 이렇게 문제가 걸리고 안 되고 안 풀리고 할 때는 그때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높이면은 주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또 풍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믿고 주님이 내가 빈 그물을 싣는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기쁨을 회복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나를 열어가실 것을 믿고
또 승리하게 되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와서 베드로가 변한 게 있어요.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도 그래요. 10절에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제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어부의 생활을 거듭시 청산하고 예수의 제자의 길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그러면 나도 오늘부터 목사님 될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높이고 예수님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세계는 각자 주신 달란트와 그 분야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 모두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걸 잘 누리도록 우리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부르심의 것도 다르고 하나님 자녀지만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이 달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는 그 은혜를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런 이 마음에 또 결단도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할 줄 축복합니다. 다음에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64장 이렇게 어버이 줄 어린이 줄 다 같이 있는데 564장도 우리 한 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 지키시고 오늘 주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참성과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붙드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빛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사람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은 주님이 기쁘심으로 받을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 기쁘며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에 주의 말씀을 따라 특별히 지경태에 복을 허락하시고 선한 일에 부하게 하시며 강건함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삶의 지경태에 주신 그 자녀들이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되게 우리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삶의 묵은짐으로 또는 육체의 질고로 병사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시고 어루만 주시고 아픈 지체에게 주님이 친히 암수하셔서 하나님 주의 강선을 받으시고 회복의 역사가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새 힘을 주시고 그의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도 주의 손길로 전우자를 들으시고 주를 예배한 은혜로 덧입히시며 특별히 코로나부터 안정케 하옵소서. 하나님,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훈련도 건강에 잘 받고 또 자대 배치 받았어도 하나님 건강하게 군 생활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감싸주고 함께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군 생활에서 건강했던 가족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신 은혜도 허락하시며 하나님 주의 은혜가 가득한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송축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함께하고 하나님 주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사람 지체들 오늘도 평안함을 주시고 오늘도 그 마음의 수고를 주님이 귀한 것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죄 지은 날 자유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자유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금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며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하늘에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며 사망문세 계시고 부활하셔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주를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과 통치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영원토록 주를 사랑하며 성취하는 사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지경도와 소망의 우리 사람 제일교회 위에 인나라 인민족의 전 세계 위에 주께서 영광스럽게 쏘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